하나님. 아니, 화면 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띄워라 그랬는데 하나님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익산 동산교회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익산 동산교회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죽었던 나의 영을,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회복해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에 활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부흥으로 한 주간도 사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줄어드세요? 부흥으로 한 주간도 사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부흥의 사람이에요. 부흥의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렇게 부흥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이 익산 동산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딱 세우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 부흥의 은혜 안에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도 전파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그 큰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하는 것 너무나도 행복하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래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성도님과 함께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서로가 좋아해요. 너무나도 서로가 행복해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영이 부흥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나는데 기뻐하고 서로 음식도 준비하고 또 누구는 만들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또 식사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랑 주신, 부흥을 주신, 은혜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해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성찬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함께 부흥의 삶을 이들이 기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이 부흥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4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행복해서 좋아해서 함께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온전히 이루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도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삶,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부흥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행복해서 웃음이 절로 나오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행복하고 감사해서 웃음이 절로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이면 너무나도 행복한데 이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기쁨을 얻는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실상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죠. 동족인데 그 동족의 핍박이 일어났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해서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위협을 받고 또는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 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이런 힘든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실상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이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의 사랑으로 영이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을 얻고 능력 있게 되었기 때문에, 활력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실상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천국의 기쁨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부흥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피로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삶이 힘들어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도 많고, 그런 힘든 세상, 영육간에 참으로 고통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러나 부흥한 성도는, 부흥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잖아요. 슬퍼도 찬송하잖아요.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흥한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냥 한번 부흥을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믿으십니까?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내 영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영을 살려주신 은혜를 날마다 내 속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은 삶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확신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익산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부흥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성도들, 부흥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을 보니까요 부흥이라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흥의 뜻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뜻이 이것입니다. 시작.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살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이 활력하게 하셨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나의 영을 내 영이 활력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셨고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부흥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회복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을 본문에서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43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람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 또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부흥으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려움은 여러분 공포에 떠는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부흥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에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영이,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부흥케 하셨고 그 부흥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영이 눌리는, 영이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사도들과 성도들 통해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부흥을 주기 위한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화면 띄워놔 주세요. 자, 46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마음을 같이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를 들여다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다, 순전한 마음이다, 이 단어가요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 해석해 놓을 때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도 다르겠죠. 자, 그러면 먼저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했다, 이 뜻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요 만장일치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심정, 같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말씀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거예요. 행복하고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 그들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아래 말이 없을까요? 다른 생각이 없을까요? 다른 주장과 다른 이해가 없을까요?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고집 부릴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삶,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이 부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요 늘 기억하고 되뇌 있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게 하셨지. 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고, 아이고, 세상의 삶은 힘들지만 우린 주님이 소망이잖아. 이 소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어.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은 죽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행복을 위해서 천국의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의 삶을 이들이 살아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자, 이 순전한 마음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편단심,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순전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히 합하여 살아갔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순전한 마음,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편단심으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나와 같은 성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같이 부흥했으니까, 함께 모이게 하셨고 함께 살게 해주셨으니까, 함께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판단이 들어오고 내 주장이 들어오고 내 의견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성도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활력 있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실상을 보면 지옥 같은 실상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은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행복하고 기쁘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보면 46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기쁨으로 그들이 함께 살았다고. 4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6절, 제일 마지막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앞에 떡을 떼며 어떻게 떡을 했습니까? 기쁨과. 실상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부흥의 삶을 이들이 성령 안에서 활력 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부흥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만장일치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흥한 성도는 순전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옆에 성도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서 기쁨과 웃음이 나옵니까? 화딱지가 납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후자인가 봐요. 행복하시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멘 하면 안 되죠. 없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니야, 우리 부족해, 아직은 아니야, 멀었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속히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안 돼, 멀었어, 어려워, 사탄이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해요. 그 불순종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부흥케 해주셨는데 그 불순종의 생각과 마음이 내 부흥한 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고 회복을 깨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사탄이 이루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산 동산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 자신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토해내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게 하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 영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먼저 진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마음이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자복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먼저 진짜로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부흥을 사모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요. 어떤 찬양에서 이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오늘 나는 찬양 아시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모들 같이 해주시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먼저 용서하길 우리 자신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바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긴 채로 2절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섬겨주지 못,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주님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 들어가셔도 돼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흥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찬양 가사처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영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금 그 영혼을 통해서 세상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활력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는 행복함만 가득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44절 보니까요,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요, 다 함께 있었대요. 자, 먼저 4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는 이런 역사,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부흥으로 사는 성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에게서 질병과 귀신 쫓아나가는 등 이런 역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요, 성도들이 같이 한 거예요.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다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편단심으로, 만장일치로 다 함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4절부터 보니까요, 성도들이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았느냐, 44절에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45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섬겼다고 그랬어요.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즐거워했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 안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47절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된 것, 이런 은혜 주신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다 함께 있어서 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47절입니다 47절 다시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다른 종교는 절대로 칭찬할 수 없도록 금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진리지 다른 종교는 사탄이 만든 거짓 종교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칭송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과 사도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구제하고 돌보는데 자기들끼리만 한 게 아니고 그 삶을요, 핍박하는 그들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헐뜯고 잡아가두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는데 누가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누가요? 해보세요. 주께서. 예, 주님이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순종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만장일치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또한 다 함께 있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원수라도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밉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껄끄럽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여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동산동의 주민들에게, 익산 시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하십니까? 칭송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흥한 대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칭송받고 또 그런 성도가 모인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또 칭송받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